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인인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 대화가 되고, 기본이 되어 있으면 협상도 되고 돼요.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슬럼프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빨리 기본을 회복해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에 직면하면 돼요. 예.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 위치, 존재를 규명하는 자리가 본질의 자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이 자리에 다시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요, 크신 하나님 앞에 좀 서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분 앞에 한번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그냥 오래 앉아 있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랫동안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예.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누구라도 이 안에 오면 신앙의 본질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가? 나도 그분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 누구라도 본질 앞에 서면 기본기는 나오잖아요. 그분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그분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겠구나. 내가 여기 이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이구나. 그냥 규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식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목장 안에도 이렇게 보면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된 분이 죄송하지만 적지 않아요. 도무지 잘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냥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자라거든요. 안 자라요. 그냥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가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좀 터치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진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까 혹시? 5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하고 여전히 믿음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규명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물론 걸작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래서 와서 한 달만 있어 보면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기본기가 저절로 갖추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기본 자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라. 인정해야 된다. 이 자리에 앉으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연결이 안 되고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 표적 1호가 돼요. 고립되면 공격 표적의 1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로 한 몸으로 더불어 가야지 독불장군처럼 혼자 고립이 되면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반드시 자빠집니다. 자빠집니다. 본인은 큰 소리 쳐도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거부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질서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참 잘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난 왜 이렇게 이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뭘 다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응이 안 된다는 얘기는 더 근본적으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이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받아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해야지. 이래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의 말을 인정했던 관리, 원로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후를 인정하니까 그들의 예후의 말이 영이 서는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 권위들에게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 질서예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자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참 어색해. 이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 분명한 사실은 낮 시간에 제가 잘 설명을 드렸지만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느끼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지 안 느끼고 평생 한 번 느꼈다. 이건 누가 들어봐도 그 집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한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손에 셀 수 있게 한두 번밖에 못했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사는 게 신앙의 경지가 아닙니다. 경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한 것이 감정으로도 나오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도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사실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자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받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실 때 우리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한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뭘 고백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고백할 사랑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게 그분이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났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 자, 해보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지적하지 않고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마음에 담긴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인데 나중에는 감정이 따라와요. 진실된 고백이 돼요.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 고백이 억지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함께 좀 기도해 주시라고 낮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 정민자매가 예쁘게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다고요. 공유하시고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도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안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 제목 여기 보면요,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 너무 많아. 자녀 위해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나오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